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왜 이런 본문 말씀을 정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지만 제가 볼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치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도 성경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의 은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면 세상 권세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는 부여받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성경도 이 세상 권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세상 권세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이 일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둘째 해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감에 있어 세상 정부가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까다롭게 대하는 세상 정부와 투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은 단순히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만으로 권세 잡은 자에게 반항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 정부는 계속 바뀝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정권들 중에 교회에 대하여 너그러운 정부도 있었지만 교회 입장에서 까다로운 정책을 쓰는 정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말이죠. 이렇듯 너그러운 정권과 그렇지 않은 정권이 서로 번갈아가며 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바뀌었고 21세기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공산주의 정권도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정책을 쓰는 정부이지만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주석 때는 그나마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 덜한 반면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는 교회에 가해지는 압박들이 이전 정부에 비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제가 상하이 유학 시절에 다녔던 한인교회가 아직 대체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국가가 아주 못살게 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기가 괜찮은 편이죠. 중국에 비하면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세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정부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옛날 세상 정부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1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독일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보네퍼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이 세상 정부에 저항했던 이유는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가면 3.1공원이 있습니다. 3.1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들 중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 바로 정춘수 목사님과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청주 3.1공원에 그 두 분 중 한 분의 동상이 없습니다. 1939년 정춘수 목사님이 기독교 조선 감리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39년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정춘수 목사님은 감독이 되고 이듬해 1940년에 감리교 혁신안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내선일체, 총후보국, 팔괭이루, 황도선양 등 일본 군국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둘째, 신학교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셋째, 신사참배와 국민정신총동맹, 애국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넷째, 학도병을 지원하고 다섯째, 외국인 선교사들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는 등 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혁신안에 근거하여 감리교 신학교를 폐교시키고 그곳을 군사학교로 만들었습니다. 해방 후 그 자리를 육군사관학교가 물려받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캠퍼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역사에 보면 서울 냉천동 31번지가 나오는데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1944년 봄 일제가 전쟁에 미쳐 있을 때 정춘수 통리자,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이 단어를 일제식으로 번역하면 통리자라고 하는데요. 정춘수 통리자는 전국 39개 교회를 폐쇄하고 그 예배당을 팔아 국방 헌금으로 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남포 지방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신흥리교회와 대두리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춘수 감독은 진남포 지방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진남포 지방 회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같은 고향 친구이자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신석구 목사님도 계셨는데 증언에 따르면 신석구 목사님은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흘린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을 회심시킨 사람이 변절한 것에 대한 슬픔. 둘째,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화만 내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에 대한 안타까움. 제가 예레미야 29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모습이 일제강점기 시절 목회자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신석구 목사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현재 청주 3.1공원에 가면 독립운동가였으나 훗날 변절한 정춘수 목사님의 동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는데요. 그 선교단체의 이름은 SFC라는 단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체는 부산 제1영도교회 청년들이 과거사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세운 교단인데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청년들이 과거사를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우리 조상에 대한 회개, 그리고 현 정권을 위한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현 정권을 위한 기도란 지지율이 오르게 해달라는 그런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권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에스겔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재분배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군주에게 드릴 땅을 정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은 그중 일부를 세속군주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명령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 권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본적으로 성경은 권세에게 복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 권세를 부여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실 때 세상 권세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속 권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남유다 왕국에 므낫세 왕이 등극하였습니다. 성경도 그 안에 저자가 여러 명인지라 그 안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기의 기자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인간적인 동정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을 좀 다르게 평가하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혹평도 이런 혹평이 없습니다. 이 두 상반되는 평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지만은 우리가 짓는 죄는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죠. 므낫세 왕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로 돌아옵시다. 에스라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성전 건설을 금지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기가 지나고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자
유다 장로들이 다리오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셔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 대한 다리오 왕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의 한 구절처럼 스가랴 6장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한국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유다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는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받기는 받되 신앙을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시절이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서 전도자 10명이 세상 사람 1명을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훗날에는 세상 사람 10명이 전도자 1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스가랴 8장 2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정치인들의 행동이나 정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언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